그 7장 53절을 보시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큰 날까지 행사가 다 마쳤고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말씀을 들으러 성전에 나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명절이나 축제, 이런 외적인 행사와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의 일상을 쭉 이어가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 4절을 보시면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 가운데 딱 세웁니다. 어떻게 적발했는지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인지 묻습니다. 그 6절을 보시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되고 또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됩니다.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은 정의롭게 생각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에 목을 치는 사형 집행인을 뭐라고 하죠? 망나니.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공무원인데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 때문에 이 망난이라는 어감이 굉장히 나쁩니다. 예,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는 게 이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은 사악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처럼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고자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지난 초막절 기간 내내 예수님을 막 체포하려고 했으나 체포하려고 보낸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하고 은혜를 받아버려. 번번이 실패를 하다가 드디어 명절 끝날에 뜨거운 감자 같은 건수를 하나 딱 잡은 겁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로 답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는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대답을 못하는구나, 걸렸구나 하고 이제 속으로 막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촉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판결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시는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돌로 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 손가락으로 새겨주셨는데 바로 그 손가락이 예수님의 손가락입니다. 율법의 제자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가장 잘 아십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행동입니다. 내가 율법을 모세에게 기록하여 준 하나님이다. 음행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런 명령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준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이처럼 흉하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 이 퍼포먼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양심을 비춰보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음행한 사실이 없는가? 내가 먼저 돌로 맞아야 하는데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뿐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돌로 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모든 음행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아무도 남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분별도 판단도 그냥 함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야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결코 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울 때 성경 말씀을 의도에 맞게 바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10절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여인의 대답은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고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정죄할 수 있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돌로 치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큼직한 돌멩이를 들고 씩씩거리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혹한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아시지만 다시 기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범죄를 형벌 없이 용서해도 되는가? 용서한다고 과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극단적인 상황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10년 누워있는 사람? 문제가 없죠.
6,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것. 그러면 이제 200마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악랄한 세리와 부정한 창기를 거룩하게 하신 것. 이런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사랑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만한 비난의 대상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 묻히신 것과 그 무덤까지 찾아갔던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들춰내고 정죄한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죄를 감추고 숨기고 바리새인처럼 외식을 하게 되거나 또 이제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이게 해결할 수 없어서 속으로 상하고 병들고 시들시들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기 때문에 돌로 치라 하는 엄한 명령이 있지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십니다. 일단 죄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물론 이제 자비로우시다고 해서 근거 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에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정죄와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으로 속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6장 26절에서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간음 중에 잡혀 끌려온 여인도 여인을 돌로 치려 하던 유대인들도 정죄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성경 해석의 지혜와 용서의 사랑으로 그들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배 피로 씻음 받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